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이 왜 죽음을 알아야 되느냐? 삶을 알기 위해서, 삶의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죽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모르고서는 이 삶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 보는 죽음. 이거를 이제 유한성과 무한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거를 유한하다고 했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더라 이거지. 서양 철학에서도. 그러면 무한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무한하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이야기가 더 이상 그 담론이 그 사회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서양 모든 철학의 가장 최종적인 담론은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무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무한성을 인정했을 때 이 유한성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우연성이라고 하더라도 우연적으로 존재했더라도 이 존재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현재의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를 찾는다. 이게 이제 죽음을 대하는 서양의 철학의 기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서양 철학적인 담론들이 다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 중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태도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하더라고. 첫 번째가 되게 이제 그 속물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무정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이런 게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 이게 죽는 게 관심 없다. 현재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죽거나 말거나 아예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게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잠깐의 문제인 거죠. 어느 날 가끔 술을 안 먹는 어느 날 앉아서 노을이 질 때 그때 드는 그 감상 그때 잠깐 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런 태도들.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숙명론적인 태도들이 있다고 해요. 숙명론적인 결정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물론이죠, 그죠? 진화론, 불교적으로는 단멸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는 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죽고 나면 끝이다라면 그냥 끝이니까 뭔가 이 존재에 대해서 구현돼야 될 게 전혀 없는 거죠. 가치적으로. 그런 반면에 어떤 이게 비슷하게 흐르면 이게 허무적이 되고 염세적이 또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무한성을 인정하더라도 또 긍정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허무적인 염세적인 태도들. 그리고 이런 무한성으로 도피하는 이런 태도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플라톤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게 철학적으로 보면 무한성으로 도피하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안 좋은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이런 태도들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그 극복을 하게 되느냐 이를 이제 세 명의 사람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에서는 키에르케고르,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니체에 대한 그리고 하이데거에 대한 이야기가 저 책에 있습니다. 결국 케고르는 신앙으로 그걸 극복한다는, 죽음을 신앙으로 극복한다. 이 신앙으로 극복하는 게 무한성에 대한 도피가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천당에 가고 사후세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앙으로서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케르케고르가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계에 역사하시는 피안이 아니고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니체가 말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힘의 의지에 의해서 역시 죽음을 극복한다. 욕망을 극복하는 방식이라든지 똑같이 우리 힘의 의지가 기품 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니체가 하는 영혼 회귀, 무한 반복되는 이게 일종의 이 죽음과 삼가 죽음이 무한 반복되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좌절을 느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사실 잘 모르겠지만 니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네? 아모르 파티라고 해야죠. 아모르 파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운명이라고 하죠.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의지로 이 무한 반복되는 이 존재를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아모르 파티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죽음을 자기 운명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힘을 가지고 어지러하게 극복한다라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거는 어떤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유로서 자기 의지로서 어떤 추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 설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의지 충동, 니체가 이야기하는 의지 충동이나 힘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니체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한두 마디 말로 이걸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그죠?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해드리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존적인 사고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실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존.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하이데거 이전의 철학들은 인식론적인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얘는 누구냐? 저기 사과가 있으면 저 사과는 어떤 사과냐? 저게 빨간 사과냐? 파라냐? 동그랗냐? 어떠냐? 뭐로 이루어졌냐? 거기에 대한 지적 사유나 고찰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 근데 하이데거가 말한 실존이라는 거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 그 존재 그 자체가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걸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속성이.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 존재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다는 거죠. 삶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실존에 대한 물음, 거기에 대한 사유라고 하면 똑같이 죽음에다도 똑같은 사유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존적인 사유로 이 죽음과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의미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삶과 죽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존재 그 자체의 의미로서 이게 유한하지만 유한한 상태가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그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지적 사유가 하이데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죠, 그죠? 우리의 이야기를 죽음. 불교가 보는 죽음. 불교가 보는 죽음은 뭐죠?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윤회죠, 윤회. 불교가 보는 죽음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 불교적인 진리 체계, 가치 체계, 그걸 수행이 밑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은 윤회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윤회를 인정한다는 거. 우리의 의식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윤회라는 것은 환생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환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태어나는 게 환생인 거죠. 윤회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윤회는 이 존재가 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의식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연속된다는 거죠. 거기에 뭔가 주체가 있어가지고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의 흐름이 연속된다는 거죠.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뭐가 흘러가는 그 강물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흐름 자체가 있는 거죠. 불꽃이 여기 있는 촛불이 다른 초로 이어 붙는 거죠. 올해 피는 그 장미꽃이 내년에도 피는 거죠. 그럼 올해 핀 그 장미꽃이 작년에 핀 그 장미꽃, 같은 위치에 핀 그 장미꽃이 작년에 핀 장미꽃하고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똑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의식의 흐름에 의식의 연속, 육체의 단절을 윤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단절되지만 의식은 여전히 흘러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 어쨌든 이제 그 불교나 티베트 불교나 뭐 이렇게 똑같지만은 살아있는 존재를 네 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라고 하는, 쭉 살아가는 순간을 본유라고 이야기하고, 죽는 순간을 사유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 사이를 중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룬 책이 파드마 삼바바가 지은 티베트 사자에서 이 중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존재를 윤회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윤회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윤회가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되냐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사유를 한번 각자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진리의 체계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각자의 몫인데 어쨌든 불교가 보는 죽음은 윤회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아주 뭐 해묵은 논쟁이지만 계속 하고 있는 건 논쟁이 있죠, 그죠? 무아인데 누가 윤회하냐? 근데 이 누가 윤회하느냐? 근데 이게 최근에도 뭐 이런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누가 윤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하는 주체가 없다니까 왜 자꾸 무아인데 윤회를 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다. 연속성으로 존재하는 거다.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 무아인데 윤회가 말이 되냐라는 것은 환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생하고 윤회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구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계속 개체의 동일성으로 계속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게 윤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아인데 윤회라는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윤회는 환생이 아니거든요. 브라만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트만이 계속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 아트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없고 계속 그 업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업이 이어진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철학적인 사유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실제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촉수의 주위에서 그 의도가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에너지가 우리가 몸은 죽더라도 그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에너지가 또 다른 사람의 그 다른 남녀의 결합돼 들어가서 거기에 에너지 형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대단하는 것은.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동양적인, 그러니까 인도 말고 우리 어떤 선도의 사상에서 똑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기라는 게 하나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정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 홍과 백의 그 백에 담겨 있는 그 에너지, 정보가 죽었을 때는 홍과 백이 분리되지만 결국 또 새로 몸을 받을 때는 홍과 백이 합쳐져서 그 사람 몸에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또 사는 거고. 죽고 나면 당연히 분리가 되겠지만 다시 합쳐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윤회라는 것들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죽음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 한 거는 개인의 선택의 몫이지만 어떤 견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죠. 어떤 신념의 체계,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지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그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대승불교의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보살이 뭐냐? 그토록 많은 보살이 뭐고? 그럼 티베트 불교에서는 또 환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달라이 라마는 계속 환생을 한다. 그럼 이거는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 아니냐 이거지. 아니 누가 그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며. 그 누가 있어서 계속 태어나는 환생이 아니라면서. 근데 달라이 라마는 왜 계속 태어나냐 이거지. 대승불교의 보살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의 세계를 벗어났지만 상구보리 하하 중생이라고 중생을 위해서 윤회 세계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보살의 개념인 거거든. 달라이 라마도 지금 달라이 라마가 14대인가 그렇죠, 그죠? 약 1100년대부터 일종의 보살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건 저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윤회라는 거는 이 세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실제한다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윤회인 거죠. 깨달음을 얻으면 그 세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고 열반인 거지. 그 세계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집과 법집을 가지고 이 세계가 실조하고 실제하고 내가 실제한다는 그 마음,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면 이 세계에 계속 살아야 된다. 이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윤회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그 에너지는 그 세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벗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세계를 벗어나게 된다.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다. 네? 네? 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 깨달으면 알게 되겠죠. 그 세계를 가면 알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모르지. 모르고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어떤 일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종국적인 그 경지를 지금 그 이유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불교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에너지가 그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게 많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들이 도교의 신선이라든지 어쨌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의 몸을 갖지 않고 있다가 또 인간의 몸을 가질 수도 있고
뭐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황당하고 어떤 독단적인 견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어떤 대승불교의 전통이고 대승불교의 교리고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런 환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사이력, 삶과 죽음이 한 가지다 라는 말은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생가사, 생에서 시작되고 죽음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생가사 이 닫힌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닫힌 공간에서 끊임없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에 집착을 하면서 닫힌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생가사가 하나라는 걸 알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 살 수 있느냐? 열려있는 공간에 산다. 삶과 죽음이 없는 열려있는 공간에서 대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이따 마치겠습니다.